생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또 막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하나 이 땅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비난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이웃들과 함께하는 은혜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깊은 아버지 교제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생활이 하나님 부자연스럽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자유를 통하여서 열방을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는 웃사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괴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웃사는 하나님 괴 곁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죽이신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웃사의 벌이라는 뜻으로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를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이래서야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그 대신 그것을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죠. 그를 선택한 기준이 뭐였죠? 겸손이었습니다. 그의 낮아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낮아 있는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구나라고 여기셨습니다. 사울 왕의 초기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승리가 이어지자 그래서 점점 자신의 힘이 강해지자 사울 왕의 마음은 높아졌고 변심했고 교만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주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의 패착은 점점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흔들고 결국은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를 이어서 다윗 왕을 세우시는데 이 다윗 왕을 선택한 기준도 역시 사실은 겸손입니다. 다윗의 형들처럼 용모가 막 빼어나고 다 성숙돼 있고 힘이 있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어린 다윗 그 소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이 아주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딱 선택돼서 큰 우여곡절 없이 왕이 된 반면에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때로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면서 또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오랜 시간을 통과하면서 왕으로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하고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적 진영에 스스로 들어가서 미친 채 할 정도로 다윗은 아주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배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어린 그 순수한 다윗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그가 나중에 성공한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아주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승승장구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무엘 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강성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아주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다윗이 선택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자신의 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궤 운반하는 것을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다윗에게는 큰 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6장을 보면 3만 명이라는 사람을 선출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어떤 호위 군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 중책을 맡게 합니다. 뒤에 있는 저 그림은 정조의 그 환어 행렬도인데요. 그러니까 정조 대왕 때 환어 행렬도인데 왕이 행차할 때 어떤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 사실 이 그림은 더 큰 대작인데 중앙에 있는 한 부분만을 지금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 보면 백성들이 다 이렇게 도열해서 바라보고 있고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왕의 가마인 대련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 모든 보호, 모든 영광이 사실은 이 왕의 가마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의 경우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수레에 있었습니다. 3만 명의 호위병, 그 주변에 또 백성들의 모든 환호와 갈채와 또 그 반짝이는 눈빛이 다 이 언약궤에 꽂혀 있게 했고 그거를 누구죠? 우사와 아요 이 두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 보직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최고의 자리였을 거예요. 거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 언약궤, 그걸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보직을 이 우사와 아요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발생합니다. 소들이 갑자기 뛰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궤를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고 맙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물음표가 있죠. 왜 우사가 죽어야 했는가?
운반하는 소가 갑자기 날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붙잡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웃사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 준비하는 과정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운반하는 방법에서 큰 어떤 결격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분명히 이 언약궤를 위시한 그 성소의 물건들을 잘 덮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한 지파인 한 자손들인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가라고 그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수레에다 그 언약궤를 싣고 가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준비 과정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물론 다윗이 정말 순전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야지 이건 굉장히 좋은 마음인데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해버린 거죠. 모르겠어요. 다윗과 제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아니면 이 큰 프로젝트에 너무나 마음이 분주해지고 들떠 있어서 이것을 놓쳤는지 모르지만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죠. 사무엘상을 보니까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비슷한 어떤 모습인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이 붙어서 이 사건의 사무엘상 6장에서는 블레셋이 크게 승리하거든요.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가져가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두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언약궤를 가져가고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고 결국 블레셋 군대가 이 언약궤를 이제 탈취해 가죠. 근데 블레셋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막 피부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때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냐면 사무엘 6장에 보면 소가 끄는 수레에다 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보내요. 지금 다윗과 제사장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건 너무 좋았는데 방법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을 따지지 않으세요.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죠. 그리고 그 과정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다윗 왕은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였어요. 두 번째 이제 이유는 웃사가 죽은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그 9절에서 설명되어 있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때 웃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노하시죠. 그리고 죽이세요. 그러니까 붙잡은 게 이제 문제예요. 그 민수기에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긴 거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계명이 있는데 이걸 어겼기 때문에 죽었구나.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었구나. 언약궤는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상종하면 안 되는구나. 멀리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거룩한 기름, 관유기름을 만드는데 그것을 갖고 26절에 보면 회막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언약궤에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만진 거예요. 그 거룩한 기름을 그 언약궤에 바른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증거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언약궤에 채를 끼우고 그 위에 속죄판을 덮고 이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약궤를 만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그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아론의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계속해서 다루고 이동시키고 또 닦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과정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만져서 죽었다.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웃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죽이시는데 이는 웃사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는 웃사가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그게 무슨 뜻이죠? 누군가 만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만져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걸 만질 만한 사람들이 만져야 되는데 웃사는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3만 명이 호위하는 영광스러운 그 보직을 받고 그것이 너무나 좋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일을 이끌고 갔지만 웃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준비? 거룩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언약궤를 다룰 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마치 웃사가 억울하게 떨어진 언약궤를 붙잡아 줬는데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일에 참여되었고 결국은 그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정한 상태의 어떤 웃사의 상태 때문에 마침 이것을 손을 댔을 때 죽고만 거죠. 그러니까 손을 댔기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웃사였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 때로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고난들을 만날 때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허락되는가? 내가 이런 일도 했었는데 나 이런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이 허락되는가? 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웃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곳에서 정말 그것을 축복으로 소화할 만큼 그렇게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평소의 영적인 상태가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순간에 유행을 바라기보다는 평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거룩한 상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든 그것을 감당할 뿐 아니라 축복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준비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6절 말씀에서 좀 주목하기 원하는 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소들이 뛰어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소들이 뛰어서. 그래서 수레가 떨어지려고 하고 웃사가 잡다가 죽게 되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민수기 22장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민수기 22장은 그 발락이 발람을 청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제 청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발람은 결국은 이제 자꾸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떼쓰듯이 물어봐서 그 길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 그 길목을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계속해서 발람을 그 천사를 피하려고 하다가 벽에 쓸리게 하고 그다음 주저앉기도 하고 그래서 발람이 나귀한테 너무 화가 나서 3번에 걸쳐서 이제 나귀를 때리고 나귀가 이제 나중에 화나서 왜 때려? 왜 날 3번씩이나 때립니까? 라고 말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발람이 그 사건 앞에서 너무 화가 났죠. 나귀가 자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고 나귀 때문에 자기 아픔 당하는 것이 화가 났어요. 이 우사 일 때문에 다윗도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 이 우사의 벌이다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죠. 근데 이 다윗이 우사를 죽인 일 때문에 화나는데 이게 그렇다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화나고 뭐 하나님한테 분노를 뭐 끌어올리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여전히 경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꼬라고 한탄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우사가 죽은 이 일 때문에 이것을 전개시킨 자신과 제사장들의 어떤 무지, 실수, 잘못, 또 우사가 그렇게 된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화나는 거죠. 다시 그 발람 얘기로 가서 나귀가 그렇게 이제 항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천사가 발람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왜 네 나귀를 3번이나 쳤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는 일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 온 것이다. 만약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내가 당장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귀가 막 이렇게 뛰었던 것, 주저앉았던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아섰기 때문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사실 발람이 죽지 않은 거였죠. 그 사건을 다시 다윗 왕의 언약궤에 옮기는 사건으로 가져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소가 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갈 수 있는 이 문제의 소지들이 번져서 잘못된 시작이 파생시키는 여러 가지 악이 번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쩌면 막으려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사건이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까지 갔고 그래서 성전에 잘 안치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다윗과 제사장들은 다른 일들을 할 때도 이런 계속해서 잘못된 거룩하지 않은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했겠죠. 거룩하지 않은 습관, 거룩하지 않은 관행, 거룩하지 않은 방법들, 잘못된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면 어떠한 제재도 없이 반복되었다면 그것이 쌓이고 나중에 큰 부정한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은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흔드는 주저앉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사울왕처럼 패망하게 하는 어떤 불씨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막힘,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뭔가 꺾임, 어떤 일이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그 대신 그것을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사실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 집으로 가져가 거기에 머물게 하죠. 그런데 사실 두렵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사실 멈춘 건데 11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복되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 역대기를 읽어보니까 이 오벳 에돔 이 가족,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수많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번영하게 되고 심지어 하는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까지 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죠. 왜죠?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그 집안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정말 언약궤를 3개월 동안 품고만 있으면 다 이렇게 복을 받을까요? 제가 처음에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블레셋 진영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자그마치 7개월 동안 있었다고. 오벳 에돔 집엔 3개월밖에 안 있었지만 블레셋 진영에는 언약궤가 7개월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곳에서는 이제 아비규환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사람이 죽기도 하고 피부병이 막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7개월이 정말 고통스러운 아주 재앙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20절에 보면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한탄해요. 근데 이 한탄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다윗이 그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래서야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해요. 그래서 사실 오벳 에돔 집에 두잖아요. 사무엘상으로 다시 넘어오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수레에다 싣고 소를 끌게 해서 그때는 뭐 사람이 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가 끌고 가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기럇 여아림이고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있고 이 언약궤가 그 땅에 머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따르고 청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는 그것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머물고 있다고 꼭 좋은 게 아니라 블레셋처럼 머물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쩔 때는 기럇 여아림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품고 있으면 복되기도 해요. 왜? 이 차이가 뭐죠? 저는 오늘 그 10절과 11절을 읽으면서 오벳 에돔 그 가족이 처음 이 언약궤를 맞이한 날을 좀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게 신나서 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려고 했던 왕조차도 이제 무서워서 거들떠보지 않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회피하는 궤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괴이한 궤인 거죠. 근데 그걸 우리 집에다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자들을 막 한 100명을 끌어오는 그 이상의 사실 공포스러운 어떤 선택일 수 있어요. 오벳에돔과 그 식구들이 아마 그날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날, 너무 두려운 날, 너무 재앙스러운 날로 여겼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 궤가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진 후에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사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오벳에돔과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들은 그 언약궤와 동거하는 삶, 공존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약궤와 함께 했는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컨대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부정한 일들을 멈췄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사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만한 것, 하나님 앞에 흠이 될 만한 일들은 아마 멈췄을 거예요. 감히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서 자꾸만 만들어가겠죠. 그게 그들의 살 길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어떤 복을 기대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 거룩함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매일매일 이 언약궤와 함께 살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밥 먹는 시간들, 일하는 시간들,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랬기 때문에 오벳에돔 집은 사실 이 3개월을 견딜 수 있었고, 견디고 그냥 언약궤가 떠나면 그걸로도 사실 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고 자손에게까지도 큰 능력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신앙에 어떤 큰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따라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사실 분명한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오벳에돔 집에서 언약궤가 머물면서 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성으로 옮긴 이후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렀고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압과 아미나답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레이 가문의 지도자들이요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이 상자를 매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겁없이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요. 그리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매기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준비했어요. 레위 사람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메었습니다. 분명한 포인트를 배운 거죠. 그리고 순종했어요. 뭐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오베에돔 그 가문이, 그 가정이 3개월 동안 살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이제는 단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들은 것을 선택했고,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15절에 보면 그때 잘못한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명령하신 대로 그 과정들을 선택하며 준비하는 시작부터 그 모든 과정들을 행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과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나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 거룩한 무리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지키는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게 굉장히 두렵고 불편하고 어떤 율법적인 굴레 같지만 사실은 이 거룩함이 행복인 거예요. 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하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결단과 헌신을 할 필요가 있고, 날마다 마치 언약궤와 함께 살아갔던 오베에돔의 그 식구들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겸비하고 부정한 것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단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사실 하나님께서 만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일들, 그 과정을 하지 않으면,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삶에 그 헌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든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축복마저도, 사울왕에게 주셨던 그 승리마저도, 그 부유함마저도 화가 된 것처럼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거룩함의 결단을 하고 거룩함의 헌신을 하고 거룩하게 스스로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때로는 다윗이 처음에 겪었던 고난이나 어려움조차도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요셉이 겪었던 그 환난도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가난함조차도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실패조차도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픔조차도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진짜 큰 축복, 진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한다면, 우리가 거룩함의 헌신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거룩함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누릴 특권입니다. 우리 함께 이 거룩의 그 경주를 다 같이 해가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행복은 거룩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한 헌신,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깨어날 때마다 거룩함으로 시작하고 거룩함으로 마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리는 삶, 그 약속 위에 세워지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헌신을 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샘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땅을 중보하며 또 섬기는 세워나가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당하는 이웃들 주님 반드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